자, 오늘 말씀은요. 창세기 9장 1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29절까지 끝절 함께 읽습니다. 말씀 읽기 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을 소유한 자들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소유한 자들은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믿음을 소유한 자들은 하나님의 명령에만 집중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람들의 손가락질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은 채 배를 지었던 것처럼 꿋꿋하게 그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신앙을 지켜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온전하게 마음으로 받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은혜 아래 머물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라. 너희에 대한 두려움과 너희에 대한 무서움이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에게 있으리니 내가 그것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노라.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이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될 것이요 푸른 채소와 같이 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었노라. 그러나 너희는 고기를 그것의 생명인 그것의 피와 함께 먹지 말지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 생명인 너희 피를 요구하리니 모든 짐승의 손에서 그것을 요구할 것이요 사람의 손에서 곧 각 사람의 형제의 손에서 사람의 생명을 요구하리라.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사람에 의해 자기 피를 흘리리니 이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이니라. 너희는 다산하고 번성하며 땅에서 풍성히 내고 그 안에서 번성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와 또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나 곧 내가 내 언약을 세우되 너희와 너희 뒤를 이을 너희 씨와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 즉 너희와 함께하는 날짐승과 가축과 땅의 모든 짐승과 세우리니 곧 방주에서 나가는 모든 것부터 땅의 모든 짐승에 이르기까지의 창조물과 세우리라. 내가 너희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내가 모든 육체를 홍수의 물들로 끊지 아니할 것이요 또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또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 사이에 대대로 영구히 맺는 언약의 증표가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노니 그것이 나와 땅 사이에 있는 언약의 증표가 되리라. 내가 구름을 가져다가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서 보이면 내가 나와 너희와 모든 육체의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 사이에 있는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들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하리라. 무지개가 구름 속에 있으리니 내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과 땅 위에 있는 모든 육체의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 사이에 있는 영존하는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 위에 있는 모든 육체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표가 이것이니라 하셨더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었는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니라. 이들이 노아의 세 아들이며 그들로 말미암아 온 땅에 사람들이 퍼지니라. 노아가 농부가 되기 시작하여 포도원을 세우고 포도주를 마신 뒤에 취해 자기 장막 안에서 덮지 않은 채 있었더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보고 밖에 있는 자기의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에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 어깨를 위에 올려놓고 뒷걸음질 들어가 자기들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덮었는데 그들의 얼굴이 그 뒤를 향하였으므로 그들이 자기들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포도주에서 깨어나 자기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는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는 그의 형제들에게 종들의 종이 될 것이니라 하고 또 이르되 주 곧 셈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야벳을 크게 만드실 것이요 그가 셈의 장막들에 거할 것이며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될 것이니라 하였더라. 홍수 이후에 노아가 350년을 사니라. 노아의 전 생애에는 950년이었고 그가 죽으니라. 아멘. 창세기 9장은 하나님께서 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노아의 가족들만 딱 살아남았어요. 노아의 가족과 배에 탄 짐승들만 살아남았는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제 땅의 짐승들과 사람들 사이에 언약을 세우시며 무지개를 주셨고 그 무지개를 하늘 속에 구름 속에 두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는 물론은 전 세계를 또 전 지구를 심판하는 일은 다시 없을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고 나서 이제 깨달으셨어요. 소용이 없을 것이다. 사람을 또다시 심판을 해봐야 소용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에게 세운 언약이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사람의 악행을 보시고도 전 지구를 심판하는 일은 물로 하는 일은 이제 없으셔요. 그런데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신부들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받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나중에 뭐 666 표를 안 받으면 뭐 살아남고 그렇지 않으면 다 죽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살아남아 육신에 살아남아 있는 그 사람들이요 계시록에 보면요 더 험하게 죽어요. 차라리 순교당하는 게 나아요. 더 험하게 죽고요. 뭐라고 써 있냐면 그들이 죽고자 구해도 죽지 않는데요. 고통을 더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의 아들들에게 이제 노아가 농사를 지어서 그러니까 홍수 이전에는요 따뜻했어요. 따뜻해서 채소를 먹고 과일을 먹고 살았거든요. 근데 홍수 이후에 하늘의 물이 다 쏟아지고 땅의 물이 다 터져 쏟아지면서 기후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추위가 온 거죠. 그러니까 그 추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하는 기후 변화가 심해지면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고기를 먹게 하셨어요. 이제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노아가 포도를 재배를 해서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자기 장막에서 누워서 벌거벗었단 말이에요. 더웠던 모양이야. 그래 더워서 이제 뭐 이제 취한 김에 이제 자기 밖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장막 그 뭐에 자기 집에서. 그런데 홍수 이후에 분명히 방주 안으로 아내까지 같이 탔는데 그 구장부터는 아내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시간이 정말 많이 흘렀어요. 노아의 자식들이 뭐 자녀들을 또 낳았으니까 시간이 정말 많이 흐른 뒤에요. 자, 그런데 먼저 함이 아버지를 보고서는 키득키득 웃고 나가서 두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두 형제는요, 아버지의 모습을 안 보고 뒷걸음질 쳐서 가서 아버지 하체를 덮었어요. 근데 그걸 알고 나서 아버지가 어, 함이 그 일을 했는데 그 저주를 하는데 가나안을 저주를 해요.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거든요. 근데 가나안이 더 심한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더 심한 욕을 했고 비웃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보셔야 되는 게요. 노아는 자녀들에게 영웅이에요. 왠지 아세요? 전 인류가 다 홍수로 죽어버렸는데 가족만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자기의 가족을 죽음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구원시킨 영웅이에요. 그런데 그 영웅을 특히 자녀들 앞에서 부모는 그 권위가 떨어뜨려지는 것을 싫어해요. 그죠? 그런데 자녀인 그 아들이 아버지를 비웃었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평상시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했느냐가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했길래 하나님의 사람인 아버지를,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 아버지를 그렇게 음란한 모습으로 바라봤냐는 거예요. 함은 음란했어요. 음란의 눈으로 아버지를 평가 판단했어요.
노아가 아내도 없이 혼자 장막에서 더우니까 벌거벗은 채로 밖에 나가서 그랬던 거였는데 자기 집에서 누워 있었는데, 그렇게 따지면 함은요 아버지 집에 그냥 들어간 거예요. 어떤 노크나 인기척도 하지 않고 그냥 들어가서 아버지 자고 있는 모습을 나와서 형제들에게 비웃었단 말이에요. 이게 그 함의 영적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음란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음란하게 판단 평가했어요. 하나님 화가 나시죠. 자기 자식을 저주하는 부모는 없어요. 그런데 노아가 가나안을 저주했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대언으로 하신 거예요. 부모가 한 게 아니에요. 노아가 자식을 향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저주의 말을 대언으로 쏟아 부으신 거예요. 자, 셈은요. 그리고 나서는 26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이르시되 주 곧 셈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될 것이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벳을 크게 만드실 것이요 그가 셈의 장막들에 거할 것이며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될 것이니라 하였더라. 셈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26절에 셈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근데요, 이게 영어 성경엔 다 로드로 돼 있잖아요. 더 로드로 전부 다 돼 있어요. 근데 한글 성경, 이게 히브리어로 들어가면 여호와예요. 여호와.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건 뭐냐면 셈이 하나님의 이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찬송할지어다예요. 셈의 족속이 하나님의 이름을 받아서요. 여러분, 셈의 그 줄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온 거예요. 셈의 후손으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잉태돼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셈은 하나님의 이름을 소유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굉장한 축복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 그 아버지, 내 삶에 노아는요, 야살의 책에 보면 야살의 책이 그 성경에 2번 나오잖아요. 야살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가 2번 나와요. 근데 이 야살의 책에 노아를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도, 우리는 어떤 노래에는 그래요. 노아가 100년 넘게 방주를 지었다 했는데 야살의 책에 보면요, 노아가 5년 동안 배를 지었어요. 노아가 5년 동안 배를 지었는데 120년 전에 노아와 무드셀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 지구가 홍수로 심판할 거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듣지 않았어요. 여전히 흥청망청 놀고 먹자로 그렇게 지냈어요. 그리고 정말 홍수가 나서 입구까지 물이 찼을 때 배까지 사람들이 막 쫓아와요. 와서 우리를 구원시켜 달라 그랬더니 늦었다. 내가 120년 전부터 말하지 않았냐. 하나님께서 이 심판이 있을 거라고 120년 동안 너희에게 시간을 줬는데 그때는 왜 회개하지 않고 이제 와서 그러느냐. 우리 구원시켜주면, 우리 살려주면 이제부터 믿을게. 그거 진짜일까요? 거짓말일까요?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들 살려줘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죄를 담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싹 쓸어버리셨어요. 출애굽했을 당시에 노아가 하나님께 계명을, 10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황소를 만들어 놓고서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이집트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신이다 하고 우상 숭배를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한 사람들을 싹 다 죽여버려요. 근데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이 내가 이 족속 다 쓸어버리고 내가 너로부터 다시 시작하리라 하고 모세에게 이야기했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빌죠. 그래서 모세의 그 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나 죄는 제거해야 됐어요. 죄는 없애야 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한 사람들을 싹 죽여버리세요.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죠. 홍수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안에 산다는 것 자체는 사실상은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아요. 우리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 똑같이 구원을 받았는데 함은 음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아버지를 음란하게 대우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부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부류가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 육신적인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데 함은 그 육신적인 생각이 굉장히 강했던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하는 게 뭐냐면 육신 행복을 놓고 그것과 하나님을 놓고 싸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땅은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돈이냐 하나님이냐, 이 땅의 신은 진짜 돈이냐 하나님이냐예요. 그 둘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어떤 신을 숭배하고 사느냐예요.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면 당연히 돈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가게 돼 있어요. 우리 인생에 내 가는 길에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돈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또 가르쳐 주시고요. 돈을 가져가시고 명령할 때 그 돈이 들어오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때 먹을 것이 들어오고 필요한 것이 들어오는 것들을 우리 믿는 자들은 그것들을 다 경험하고 가야 돼요. 믿음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스스로 일으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믿음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니, 믿음에서 믿음이 이르게 된다는 그 믿음은요, 사람의 믿음이 아니에요. 결국은 그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로 받는 믿음이에요. 근데 그게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는 딱 구분이 돼 있어요. 사람의 믿음은 believe로 돼 있고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의 믿음은 faith로 구분이 돼 있어요. 근데 그 faith의 믿음은 언제 오느냐? 내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비전을 만나게 돼요. 내가 계획한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다 사용하실지를 이렇게 비춰주고 보여주세요. 그럴 때 우리가 인생이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고 순종할 때, 발을 내디딜 때, 그때 한번 경험하게 되죠. 와, 하나님이 없던 길을 여시네. 노아는 경험했어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기간을 다 무시하고 지나가면서 배를 지어서 정말 홍수가 나는 것을 경험하고, 노아의 믿음은 탄탄하게 페이스의 믿음으로 올라갔을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물 위를 막 걸어오고 계실 때, 주님, 예수님 진짜 당신이 맞으면 나도 물 위로 걸어오게 해주십시오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와라 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발을 처음에 내딛었어요. 근데 갑자기 바람이, 무서운 사나운 바람을 바라보게 됨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물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서 베드로를 잡아주시냐면, 이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예요. 믿음이 적으면 의심하게 돼 있어요. 그 페이스의 믿음이 작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 네 믿음이 작은 자의 little faith라고 말씀하세요. 작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세요. 네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가 믿음이 작을 때는요, 환경을 바라보면 안 돼요. 우리 믿음이 작을 때는요, 막 정말 없는 그 세금, 돈 없는데 세금 명세서 바라보고 있고, 막 저 카드 청구서 바라보고 있으면요, 푸르륵 땅으로 떨어져 버리고 의심이 들어와요. 주님이 하실까? 믿음이 작아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이 와라 했을 때 폭풍을 보지 않고 예수님의 시선을 바라보고 갔을 때 걸었던 것처럼, 우리 믿음이 작을 때는 온 마음과 온 시선을 다 그분께 드릴 때 우리는 걸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없던 길을 내세요. 우리 의심 많은 이 믿음을, 두려움 많은 이 믿음을 회개하고 모든 시선과 걱정을 털어버리고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 여동생이 광야 갈 때 정말 3개월 동안 월세까지 밀려가면서 저희가 이제 의심하니까 하나님이 돈을 닫아버리신 거란 말이에요. 의심하니까 돈이 안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저 아이를 그냥 두지 않아요. 그래서 지가 일하려고 나가지를 않더라고. 그냥 거기서 굶고 있고 모자라도 그 안에서 낑낑거리고 있지 나가서 세상 일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동화책을 통해서 우리 여동생을 팡 하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야, 세상에 새들도 꽃들도 다 먹이고 입히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내가 내 하나님의 자녀를 굶길까. 야, 꽃들 좀 봐. 저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 얼마나 더 아름답니? 다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는데, 야, 하나님의 자녀인들 오죽하시랴. 그걸 보고 펑펑 울면서 자기의 이런 걱정거리들 다 내던져 버렸어요. 아,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네.
그걸 던져버리고 나니까 에라 모르겠다. 모든 거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던져버렸어요. 그 두려움을. 그랬더니 밀린 월세 3개월 다 갚게 되고, 그리고 그때부터는 돈에 부족함이 없이 계속 왔어요. 우리의 믿음이 작을 때는요, 처음부터 우리가 어떻게 큰 믿음이 되겠어요? 우리 믿음이 작을 때는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노아라고 처음부터 믿음이 강했겠어요? 사람은 처음부터 강하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처음 믿음은 빌리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페이스의 믿음으로 바꿔서 결국은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잖아요. 아브라함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갈 수 있어요. 우리도 그 길을 향해 가는 거예요. 가는 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캄캄해도 그분 말씀하시는 대로 길을 내디디면 그분께서 일하시는 걸 경험하게 되고, 정말 광야에서 물이 솟아나게 되고요. 없던 길을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없는 법도 하나님이 만들어서 도우시는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일들을 경험하고 내가 그걸 체험했을 때, 그 체험한 것으로 인해서 믿음이 강해져요. 이런 그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그런 체험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강한 믿음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까지 갈 수 있어요. Jesus Christ faith의 믿음까지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왜요? 믿어야 발을 뗄 수 있거든요. 믿어야 인내할 수 있거든요. 믿어야 사람 시선 보지 않게 되거든요.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했겠어요. 노아가 5년 동안 방주를 지을 때 얼마나 손가락질했을 텐데, 손가락질만 했겠어요? 얼마나 욕했겠어요? 해가 쨍쨍한데. 노아는 흔들리지 않고 그 방주를 지음으로 인해서 탄탄한 믿음 위로 올라갔어요. 우리 삶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들 경험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 연약한 거 그거 하나님 다 아셔요. 다 알고 계셔. 그래서 나만 믿어. 나만 바라봐. 환경 보지 마. 시선 보지 마. 내가 세상을 창조했잖아. 나 할 수 있어. 나는 모든 게 가능한 하나님이야. 그러니 흔들리지 않고 나만 바라봐라. 내가 너를 믿음의 반석 위로 세우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은요, 진짜 하늘과 땅 다 변해도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대요. 그런데 그 강산이 다 변해도 그 말씀은 결단코 변하지 않습니다. 변질되는 건 내가 변질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그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이 연약하여 주저앉을 때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만 의지하여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우리 눈앞에 캄캄해서 어둠이 깔려 있을지라도 결국은 그 끝나는 시간이 있고 동굴에서 나가는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다루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그 안에 두시기는 하나 영원히 그곳에 두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인도해서 다시 밝은 빛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의 믿음으로 탄탄히 서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우리 안에 올 때까지, 마지막 때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끝까지 이기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말씀하시고 생명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게 해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직 그 믿음만 바라보고 나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약속만 바라보고 나갑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강한 믿음을 덧입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